교회력에 따르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굳이 다른 본문을 찾지는 않았고요. 순서대로 읽어가는데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자취를 따라가는 사환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막 따라가자, 그러니까 우리를 막 대단히 선교의 장으로 몰아넣고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삶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지난주도 이상하죠. 돈 많고 권력 있는 주인들아, 똑바로 해라 하고 가르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았겠어요. 그 당시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쳐봐요. 어디가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남자고 남편이 전부입니다. 그럼 남편들에게 1절부터 6절까지 남편들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아내들이야 힘들지? 앞으로 남편들이 잘해줄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균형 맞을까요? 그런데 꼭 남성 우월주의 같이 여자들에게는 1절부터 6절까지 주르륵, 남편은 7절 한 절 딸랑.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당시 로마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순복해야 돼요. 여성은 사회 질서상, 신분상 남자에게 순복하라.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거예요. 요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청은 똑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환들하고 똑같아요. 당시의 약자인 여성, 아내 쪽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한 주체로 보는 겁니다.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일지라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예요. 그게 혁명적인 거예요. 억눌리고 있는 종 같은데 당신의 주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사고로는 굉장히 역발상인 겁니다. 그러면 믿는 아내는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일 거예요. 그건 이미 전제하고 밑바탕에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전제 안에서 행실을 주문해요. 근데 이 표현이 절묘하죠. 3장 1절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해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를 얻어야 합니다. 당시 보통 남편의 종교를 아내가 따라갑니다. 아내의 종교를 남편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해요. 당신 개신교, 그 기독교 종교를 버려라. 로마의 신을 섬겨라. 어떻게 이 남편을 설득할 겁니까? 왜 말없이라는, 말이 아니라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권면이 됩니다.
사실 남녀 구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도구를 말로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저렇게 말해주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방법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남편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연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동료들, 친구들이 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는데 난 도무지 모르겠고 새롭게 거듭났다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창조 질서의 순복함,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권세일지라도, 주인이 악할지라도, 심지어 남편이 믿는 남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순복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진리를 삶으로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 그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뭘까요? 하는 게 2절이죠. 정결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5절에 가면 다시 순종으로 나오죠.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생활은 순종과 동격이에요. 그리고 그 예를 사라로 들어주고 마칩니다. 분명한 뉘앙스는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단장하는 것이 없으면 그 안에서 순복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오늘 여성분들 여기 나올 때 입술 바르셨나요? 저희 집에도 여자분이 2분 계셔요. 꼬맹이는 제하고 걔는 아직 뭐 몰라서. 밤에 일 가는데 뭘 그렇게 바르냐? 밤 근무예요. 밤 9시 막 나가는데 출근하는데 화장대 앞에서 뭘 그렇게 발러? 근데 뭘 했는지 아세요? 예의래요. 그런가요? 예의래요. 이제 저희 집에 또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할머니도 한 분 계시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뭘 그렇게 열심히 발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과도 같아요. 이뻐지고 싶은 거. 아무리 할머니여도 오늘 이쁘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장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오늘 뭐 하나씩 걸고 계시죠? 여기서 딱 봐도 목에 지금 다 걸려 있어. 펜던트가 여기 하나씩 보이고요. 여기 진주 목걸이 같은 거 하나씩 있고요. 모자도 쓰셨고요. 바르셨고요. 한눈에 쭉 봐도 그냥 와서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참으로 가치 있는 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생명을 얻는 치장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온유하고 화평합시다. 이것이 감 나가는 것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4절에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예요. 겉사람을 꾸미는 것은요, 나중에는요 화장이 아니라 분장돼요. 그쵸? 야, 세수만 하고 오면은 딴 사람이 나오는 거죠? 나중엔 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을 가꾸는 것은요,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값나가는 명품 화장품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화평한 태도래요. 남편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요. 갖기 어려운 태도일 뿐 아니라 잃어버리기도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서 사라의 예를 들어줘요. 만민의 어미,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사라의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되게 위대한, 그러나 사실 그 삶을 좀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더니 먹을 게 있나요? 냉큼 어디로 가재요? 애굽으로 가재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살라 그러는데 당신 왜 그래? 이 앞에 내가 여기 먹을 거 없잖아. 먹을 거 찾아가야지. 갑시다. 그러면은 속에 열불이 터져도 또 따라갔어요. 가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예쁘니. 우리가 부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이?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합시다. 이런 벨도 없는 친구를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되나? 실제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이쁜 여자가 애굽에 나타났다. 소문이 났네. 왕궁에서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뺏어서 돌려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낳았죠, 이스마엘을. 사라가 아내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5절에서 거룩한 부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유와 화평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순복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 그의 생명을 얻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참 아름다운 여성이래요. 왜, 그 다음에 남편이죠. 여성에게는 온유하고 화평하라. 남편들도 이와 같이죠. 남편은 한 줄이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 아내가 보여주는 그런 선교적인 고난의 모범을 따라서 그와 같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7절에 남편은 믿는 남편이에요, 당연히. 아내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데려왔어도 그 여인은 이미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상태예요.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자들은 다 따라하십시오. 배려, 존중. 여자들은 안 해도 돼요. 이건 남편들에게예요. 아내에게 대한 배려, 존중. 여성들에게 온유와 화평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약함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특히 말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싸나움, 화평을 깨는 그 유혹이 그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여자들에게는 시작되느냐 했을 때는요? 말.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머리채 끄잡고 싸우진 않잖아요. 결국 일어나는 화평이 깨어지고 온유가 깨어지는 그 근원에는 말이에요, 다. 반면에 남편들은요,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랍니다. 뒤집어 보면요, 남자들은요, 여성된 아내들을 무시할 경향이 상당히 많다. 아내의 말, 의견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멘인 가정 많죠. 지금 남편이 볼까봐 심하게 얘기는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거 되게 우리나라 정서에도 굉장히 맞아요. 예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원주 씨 같은 아줌마 역할을 하는 분이 남편은 빈손으로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는요, 이 애 하나 들쳐업고 여기다 이거 이고 이 옆에는 빨리 안 와 그러면 예 하면서 이렇게. 이 이미지 굉장히 강하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이미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빠질 수 있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앞뒤 없이 그런 거 다 갖다 놓고 성경도 남성이 더 우울한 걸 가르친다. 이런 식의 이해는 몰이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존재로 알고 여기고 많이 배려하랍니다. 여성이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육체적, 신체적 조건은 남자들이 훨씬 우월한 게 맞아요. 힘든 거, 어려운 것은 여성들에게 맡기지 말고 남성들이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은 아멘 크게 하세요. 두 번째는 가치죠. 존귀함이에요. 맞아요. 가정의 가장은 남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남편이 가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편만 존귀한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합당한 존귀와 가치를 인정하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그런 것이 내 신앙 생활과 연관이 없을까요? 이 7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이것이 신앙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가정생활이 깨어졌는데 내 신앙생활이 온전할 것이라고요? 내 직장생활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데 거기서 내 신앙생활이 온전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가정의 생활도 신실하게 순종할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가정생활이 내 신앙생활과도 다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남편 아내가 투닥투닥거리고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 은혜스러울 거라고요? 나는 사장이어서 내 직원들한테 욕을 해주고 한 주일 동안 살다 왔는데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거라고요? 그런 삶과 이 예배가 분리된 그런 신앙은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으시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으시더라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자세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분명히 그 생명을 얻게 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37분인데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자세, 주인과 종의 관계,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사는 모습들, 그런 것을 쭉 이야기해 놓고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굴까요? 뭘 누구예요? 교회지. 교회고 성도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위에서 쭉 열거했던 그 모든 생활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복이 뭘까요? 이 복이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우리가 늘 말하고 생각하는 그 복이요. 문맥을 잘 보시면 아주 너무나 명확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짜여져 있답니다. 2장 21절을 한번 다시, 저는 한 페이지에 같이 있어서 2장 21절이에요. 문장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그것이 9절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는 그건 가로쳐놔도 괜찮아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또 뒤에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럼 하늘의 복이 도대체 뭐예요? 복이. 아니 21절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안 생기고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이 우리에게 안 닥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겨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악한 일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만나고 주인을 만나는데요,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요. 오히려 선을 행해요. 고난을 참으면서 그리스도 뒤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을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신실하게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부터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복 있는 길로 우리가 신실하게 훌륭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한 뜻이 되래요. 남편도 아내도 믿음의 공동체도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 생각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 생각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요, 서로 체휼하는 거죠. 동정하게 되어져요. 상대의 감정과 처지를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데요, 이게 결여되면 굉장히 곤란한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아내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 부인이 왜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울해져 있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둘이 아기를 키우면서요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첫째를 키우면서 떨렁 떨어져 있잖아요. 아기를 맡길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 둘이서 봐야 돼요. 하루 종일 아기를. 저는 새벽에 일한다고 나갑니다. 새벽 시장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일하는 날은 어떨 때는 밤 10시에 들어오고 11시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저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고 여보 애 좀 봐줘 하고 들어오자마자 김하은 요 꼬맹쟁이 걷지도 못하는 놈을 떨렁 안깁니다. 저는요 여태까지 일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는 애를 또 떠맡기냐? 그럼 저 친구는 뭐라 그래요? 나도 하루 종일 애 보고 지쳐가지고 지금 나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애랑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봐줘야 내가 뭐를 만들어주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이해와 배려가 있나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런 겁니다. 같은 상황 안에서도 저 친구는 아침부터 이제까지 밖에서 일하고 오는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고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있는 애 엄마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거든요. 저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장님이라서 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얼굴이 빨개져서 참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사장님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대충 땡땡이 치고 저희 가가지고 구석대기에서 딴짓하고 놀고 있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부하 직원의 삶에 대해서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그 사장님의 마음들, 그런 공감하는 마음들이요. 그런 형제에게 도달하는 복을 이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뭐가 자꾸 쌓여가는가? 순종하래요. 이를 악물고 순종합니다. 연약한 지체인 줄 알고 도와주래요. 이를 악물고 합니다. 가가지고 나쁜 주인 밑에서라도 참고 열심히 하래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해나갑니다. 어떻게 돼요? 서서히? 우리나라 말로는요, 화병낸다고 그러고, 한이라 그러죠. 우리 한 많은 이 세상. 조금 더 요즘 말로 풀어 얘기하면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고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요. 그게 우리 엄마들은 쌓이고 쌓여서 한이 된다 그러고요. 젊은 친구들은요, 그게 받아서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고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쌓고 살다가 어느 날 못 참고 폭발하면요, 그게 교회건 가정이건 일터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악 해버리고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주여, 또 나와가지고 눈물 찔끔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쌓죠. 그때만 그러고선 속 시원한 거고 또 쌓기 시작합니다. 또 억울하고 또 한이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 해결책을 시편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게 사울에게 억울하게 누명받고 쫓겨가지고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빌부터 살다가
그거잖아요. 저 친구 우리랑 싸우고 적국의 장군으로 살던 다윗이라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 나오려고 미친 척하죠. 그리고 도망 나오면서 이 시가 그 배경이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자, 화평을 쫓게 힘쓰자, 스스로 격려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못되게 굴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 있었어요. 다윗에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때가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울이 너무나 잘못했고 다윗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 당신에게 주신 것이니 지체치 말고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죽이면 돼요. 그렇게 갚나요? 옷자락만 배요. 그리고 흔들어서 보여줍니다. 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대했어도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안 대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나에게 선을 하게 안 대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억울하죠. 왜 상대는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는 거기까지만 돼 있어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 뒤에 거는 찾아가서 보세요.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으로 오셔서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34편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찾으십시오. 구약 825페이지에 있네요. 제 책에는.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 여기까지가 우리 인용한 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고요. 그 밑에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것 다 끊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복 있는 자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늘의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이 있다면, 연약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하늘의 화평과 평강을 날마다 우리 가정 위에 부어주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복 있는 길로 가게 하소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며 죄악된 것을 의로운 것으로 갚아주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 있는 삶으로 내가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아내의 상, 정말 아름다운 남편의 상이 우리 가정 위에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순복하게 하시고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가정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 날마다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힘써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능히 선한 것으로 대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강력을 날마다 이 땅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 삶도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